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들을 만나는 요셉 이야기인데, 이 42장부터 44장, 그러니까 이 세 장은 말이죠, 그 핵심 주제가 형들이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를 테스트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초점입니다. 사실은 얼핏 읽으면 요셉의 이런 그 스토리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가, 많이 나오는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세 장까지 기록할 것이 아니라 한 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형들의 변화를 테스트하는 것이 초점이고, 이 변화의 테스트가 요셉의 꿈 성취와 관련을 맺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단지 절만하는 것으로 꿈이 성취된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한 장도 기록할 것이 없죠. 반장만 기록해도 요셉의 꿈이 성취됐네 이래버리면 되는데, 형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44장까지 계속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는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말하자면 야곱이 볼 때 폭폭한 거죠. 애굽에는 양식이 있는데 우리 양식은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이 젊은 아들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가 좀 충고를 하는 거죠. 어째 가만히 있느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갑니다. 그러나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베냐민은 약 20세를 좀 넘은 때입니다. 야곱은 요셉 사건에 대해서 이 형들이 한 말, 우리가 창세기 37장 31절 이하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맹수가 요셉을 잡아 찢어 죽였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의 증거와 형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형들을 의심한 거죠. 형들이 해코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왜 베냐민이 20세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요셉이 17세에 팔렸는데 지금 30세거든요. 거기에다가 풍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7세예요. 그러니까 약 13년에다가 7년, 그러면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와서 몇 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지금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1년 이상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1년쯤 지났죠.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가. 그때 베냐민이 몇 살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1살보다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5절, 4절 끝에 보면 이는 베냐민을 함께 안 보낸 이유는 그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또 옛날 20몇 년 전 그때처럼 또 그런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를 야곱이 했다는 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못 믿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는 믿지 못하고 하는 이 상황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답지 않은 가정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세우신 것 참 신기하고 희한하고 그런 거죠. 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5절로 17절 나머지 말씀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일종의 꿈의 성취와 관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6절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10절 13절에 내 주여라는 표현과 종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은 꿈의 성취와 관계가 있어서 구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이 그렇게 절을 하고 내 주라고 말하고 엎드리고 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요. 꿈을 생각하고.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테스트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로구나, 엿보려고 왔구나 라고 도전을 해요. 그랬더니 10절, 내 주야 아닙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확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해요. 요셉이 12절,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종 우리들은 이러면서 그럽니다. 자, 이것은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해준 꿈의 성취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은 자기 꿈이나 또는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동분서주 꿈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뭐를 하고 무슨 뭘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또는 자기 암시를 하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우리가 봤잖아요. 카드 섹션. 자기를 최면 걸면서 꿈은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계속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본문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를 계속 암시하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하게 하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어라 그러고 꿈의 성취를 위하여서 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이루어져. 누가? 하나님이. 내가 뭐를 해서 이룬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죠. 나의 비전일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 그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내 꿈을 하나님 이용해서 이루어가는, 신앙을 이용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고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면을 걸면 안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직 요셉은 이것만 한 겁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감옥의 죄수로 충성을 다하고 총리로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돼요. 이것은 야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야망,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절받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7절로 9절에서도 너희가 정탐꾼이지 라고 한 것도 그 테스트예요. 12절에서도 아니라 너희가 정탐꾼이다. 이것도 테스트를 위해서. 14절로 17절에서도 저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가 정탐꾼이지 라고 계속 합니다. 20여 년 전에 아버지의 편애가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과연 막내인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동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요셉은 불안했을 거예요. 사정을 모르니까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죽이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어디다 나처럼 팔아먹을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증명하라 그래요. 15절에. 이 진실을 증명하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냐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42, 3, 4장에 거쳐가는 겁니다. 과연 형들은 부친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그 한과 원망을 극복하고 베냐민에게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우애하며 변했을까? 이것이 그렇게 변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출세가 아니라 요셉이 변하고 형들이 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신 꿈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확실한 자라, 옛성경에는 독실한 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19절 내일 말씀에도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그래요. 증명하라는 거죠. 이 본문은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하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42장부터 44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변화 여부와 그 진실성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 내가 그 오랜 20몇 년의 세월 동안 채색 옷이 벗기고 노예와 제수 옷을 거쳐서 총리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형들도 변화됐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변화인데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진실성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꿈의 성취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내 주여 종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꿈을 생각한 요셉은 꿈의 성취를 절에다 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변화에다 맞췄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형들이 변화되는 것이 꿈의 성취라면 자기가 변화된 것도 꿈의 성취인 거죠. 나중에 이제 45장, 49장 이런 데를 가보면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손을 통하여서 이리로 보낸 건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려고 나를 이리로 먼저 보냈느냐 하면은 구원을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위하여. 이 더 큰 구원에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꿈의 성취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야망을 따르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즉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변화와 구원이니, 이 변화와 구원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서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세속적인 야망을 종교화시키고 신앙이라는 껍질을 입혀서 야망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을 몰고 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된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꿈, 내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으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변화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요 변화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아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섬기고 양육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야망과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꿈인 구원과 변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